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이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갈급한 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몸에 영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육적인 몸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낮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또 그 마음이 아주 각박해지고 또 그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 사회는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무엇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이 지금 사회 현상으로 지금 대낮에 아무나 죽이고 강간을 하고 불을 지르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봅니다. 예전에 사람들보다 아마 몇 배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해지고 또 윤택해지는 것 같고 더 예전보다 아주 잘 사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와 반대로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특히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고 피폐해지고 삭막해지고 또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항상 무엇이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는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 것을 향하여 달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꼭 마치 바닷물을 들이는 것처럼 그때만 우리의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짠 것을 먹으면 더 많은 목마름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그 세상 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마지막에는 그 미궁 속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급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하면서 분명히 안 좋은 것을 알지만 세상 것에 그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이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중에 초막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그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지금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7일 동안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축제 기간에 행하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서 성전 재단에 붓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실로암 물에 항아리에 물을 떠서 제단에 있는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여서 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고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그 장막, 텐트 안에서 산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절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공급하신 그 생수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인 사실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그 제단을 7번 이렇게 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호산나 하는 그런 축제의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의 그런 말씀을 베이스로 이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성전 물지방으로 내려서 이렇게 흘러서 그곳에 동쪽으로 흐르는 강하고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 물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물이 나중에는 그 제단에서 흐른 물이 무릎까지 오고 그 물이 나중에는 가슴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도록 높은 큰 강줄기가 흐른다.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성경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하요. 그 배에서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너희의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에 대해서 무엇인지 39절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음성으로 들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눈은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갈급하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즐거움과 맛있는 것과 뭐 요즘 그 문화가 노래와 춤과 영화와 뭐 놀이와 음식 또 술과 유흥과 그 악이 뭡니까? 마약까지 이렇게 그것으로 우리의 그 갈급하고 우리의 그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뭐와 같다? 바닷물을 마시는 거와 같다. 짠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만 잠시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큰 목마름이 있는 것이 지금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요한복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이렇게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지 물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거듭날 수 있다. 그래, 성령은 어떻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런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남편을 5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6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 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초막절에 온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 초막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인 이것이 더 갈급한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어떤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석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으로써 그 피와 그 물이 다 쏟아지는 그 일로 통해서 반석이 깨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그 이후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에 만족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에 와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너희 안에는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생소하고 어리둥절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율법대로 초막절에서 하는 그런 의식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며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러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쟁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말과 같아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마치 다윗과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그를 잡고자 하는 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도 이렇게 자기 선입견에 있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믿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영광스러운 그 자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래 신앙을 갖고 있거나 짧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경 말씀보다는 내 기준대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요. 또 자신들이 또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라 하면서 교회에서 다투는 문제가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마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또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혹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잘못된 신앙의 그 삶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46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그 아랫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도저히 그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도 잡아오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가 뭡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입니다. 장로의 전통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너희도 미혹됐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미혹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미리 죄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한 그런 심볼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성령을 몰랐을 때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 성령의 역사는 얘기했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청청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필요한 믿음에 강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